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의로운 사람들이 추대가 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역사를 이끌어간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의의 의로움의 대표적인 분은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세 글자입니다. 무엇인가가 의로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로움의 실체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역사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스스로도 인식하고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도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받는 이 귀한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가나안 땅을 바라본 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의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너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롭게 살아라 그 뜻이지요. 시편 11편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즉 의로운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시편 11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며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28절에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든 의롭게 살아가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 누구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법치주의의 법을 지키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그 의로움이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고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중차대한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단어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런 의롭다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의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의로움, 이 의로움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됨을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이하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16절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기 약 40년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르렀을 때 거기에 뭐가 없었나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르비딤 사건을 오늘 성경 16절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야,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에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고 17절로 넘어갑니다. 이런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세 가지지요. 명령과 두 번째 뭐예요? 증거와 세 번째 뭐예요? 규례예요. 명령, 증거, 규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 지키기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삼가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서 살면은 여러분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면 지키라지 왜 앞에 삼가라고 하는 두 글자를 첨부해 넣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삼가라는 의미는 꼭이라는 뜻이에요. 꼭. 그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요? 꼭 지키라고 해요. 명심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명심해서. 그 다음에 이 삼가라는 두 번째 뜻은 부지런히 지키라는 것이에요. 삼가 지키라는 얘기는 부지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말씀대로 살면은 게을러도 될까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여러분 그 바쁜 것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봉사, 부지런히 전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부지런히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선량한 일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기에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또 선한 일이라 이 일이 선하다 하면 이런 무조건 그 일에는 발벗고 뛰어들기를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이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이 접속사. 이게 뭐냐면은 A라는 무엇을 하면은 B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접속인데 이게 그러므로 해요. 그러므로. A를 이렇게 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B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그러므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어떻게 뭘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문제 아무 문제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일은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한 가지 구원받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조건부예요. 모든 것이 조건부예요. 여러분 십계명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보십시오. 뭐 어떻게 하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공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성경도 보십시오. 19절 다시 넘어갑니다. 18절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게 말씀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복을 받고 그랬어요. 복을 받고.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요구할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그거 말고 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복에는 퍼펙트예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원했던 것, 지금 원하는 것, 미래에 원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복을 받고. 자, 그 다음에 19절 뒷부분에 계속 볼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누구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복은 뭐냐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를 차지하기까지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로움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역사되었어 이 불의한 시대를 밝히고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의로운 사람들은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명기는 출애굽 당시에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요사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출애굽해에서 광야의 여정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후일이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만약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뭘 물어요? 20절 성경 보십시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부모된 우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21절의 얘기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 주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20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이 나의 당대에서 끝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당대에서 끝나면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2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후손들에게 이르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21절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많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는 그 눈 앞에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그 애굽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졌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나의 생업을, 나의 가정을, 나의 후손들을 붙잡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의로움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거기서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지금 붙잡고 이끌고 계시고, 내 삶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이 확신, 이런 그것은 견고한 의로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 형태가 이제 이는이라는 이유의 형태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24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요? 24절 중간에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경외하여.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 누리게 하심이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손에게 신앙교육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십니다. 아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지키면? 삼가고 부지런히 지키면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의는, 이 의로움은 나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될 때 주어지는 결과로서의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의로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불의를 대항하고 암울한 이 시대에, 불의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 속에 언제부터인가 불의가 점점 더 침식하여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함께 아울러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불의한 이 시대 속에서 그 불의함을 끼리고 일어서서 의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하나님의 도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심이 50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머리 위에 우리 모두의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